3월 7일 화목의 메시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당연히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그곳에서 더 높아지는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더욱 헌신되거나 더욱 철저하거나 더 착하거나 그런 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 이야기를 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각 집에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어린 아이들은 소홀히 여겨졌고 귀찮은 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여전히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며 선진국에서도 방치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들에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즉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짐이나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계산할 때도 숫자를 계산할 때도 오병이어 기적을 또한 말할 때도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셀 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어른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오히려 비우고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맑고 순수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비교할 때 어른들은 점차 사회에 찌들리고 돈의 위력에 눌리고 처세술에 익숙해지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회에 물들지 않고 꽃과 나무와 벌과 이런 자연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훨씬 막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마음이 맑고 깨끗한 자 또한 의미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도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자를 실족시키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며 강한 예를 드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받을 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 정도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또한 이 땅에선 작은 자가 되어 또 다른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남을 누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보다 큰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낮은 자가 된다면 정치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되는 길도 분명합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천국에선 큰 자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하루도 나를 낮추고 다른 일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웅재 씨가 부른 소원 찬양이 이어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동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